생각하시고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2일 후에 바사왕 아닥사스다가 왕 위에 있을 때에 에스라라 하는 자가 있으니라. 그는 스라의 아들이요 아사랴의 손자요 힐기야의 증손이요 살룸의 현손이요 사독의 5대 손이요 아히두베의 6대 손이요 아마랴의 7대 손이요 아사랴의 8대 손이요 무라요세의 9대 손이요 스라히야의 10대 손이요 우시엘의 11대 손이요 붓기의 12대 손이요 아비수아의 13대 손이요 비느하스의 14대 손이요 엘르아살의 15대 손이요 대제사장 아론의 16대 손이라. 이 에스라가 바벨론에서 올라왔으니 그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모세의 율법에 익숙한 학자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도우심을 입음으로 왕에게 구하는 것은 다 받는 자이더니 아닥사스다 왕 제7년에 이스라엘 자손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들과 느디님 사람들 중에 몇 사람이 예루살렘으로 올라올 때에 이 에스라가 올라왔으니 왕의 제7년 5째 달이라. 첫째 달 초하루에 바벨론에서 길을 떠났고 하나님의 선한 손에 도우심을 입어 5째 달 초하루에 예루살렘에 이르니라. 에스라가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여 준행하며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하였었더라. 여호와의 계명의 말씀과 이스라엘에게 주신 율례 학자요 학자 겸 제사장인 에스라에게 아닥사스다 왕이 내린 조서의 초본은 아래와 같으니라. 모든 왕의 왕 아닥사스다는 하늘의 하나님의 율법의 완전한 학자 겸 제사장 에스라에게 조서를 내리노니 우리나라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과 그들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 중에 예루살렘으로 올라갈 뜻이 있는 자는 누구든지 너와 함께 갈지어다. 너는 내 손에 있는 내 하나님의 율법을 따라 유다와 예루살렘의 형편을 살피기 위하여 왕과 7 자문관의 보냄을 받았으니 왕과 자문관들이 예루살렘에 거하시는 이스라엘 하나님께 성심으로 드리는 은금을 가져가고 또 내가 바벨론 온 도에서 얻을 모든 은금과 및 백성과 제사장들이 예루살렘에 있는 그들의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기쁘게 드릴 예물을 가져다가 그들의 돈으로 수송아지와 숫양과 어린 양과 그 소재와 그 전제의 물품을 신속히 사서 예루살렘 내 하나님의 성전 제단 위에 드리고 그 나머지 은금은 너와 너의 형제가 좋게 여기는 일에 너희 하나님의 뜻을 따라 쓸지며 네 하나님의 성전에서 섬기는 일을 위하여 내게 준 그릇은 예루살렘 하나님 앞에 드리고 그 외에도 네 하나님의 성전에 쓰일 것이 있어서 내가 드리고자 하거든 무엇이든지 궁중 창고에서 내다가 드릴지니라. 나 곧 아닥사스다 왕이 유브라데 강 건너편 모든 창고 지기에게 조서를 내려 이르기를 하늘의 하나님의 율법 학자 겸 제사장 에스라가 무릇 너희에게 구하는 것을 신속히 시행하되 은은 100달란트까지 밀은 100고르까지 포도주는 100밭까지 기름도 100밭까지 하고 소금은 정량 없이 하라. 무릇 하늘의 하나님의 전을 위하여 하늘의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은 삼가 행하라. 어찌하여 진노가 왕과 왕자의 나라에 임하게 하랴.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제사장들이나 레위 사람들이나 노래하는 자들이나 문지기들이나 느디님 사람들이나 혹 하나님의 성전에서 일하는 자들에게 조공과 관세와 통행세를 받는 것이 옳지 않으니라 하였노라. 에스라여 너는 내 손에 있는 내 하나님의 지혜를 따라 내 하나님의 율법을 아는 자를 법관과 재판관을 삼아 강 건너편 모든 백성을 재판하게 하고 그중 알지 못하는 자는 너희가 가르치라. 무릇 내 하나님의 명령과 왕의 명령을 준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속히 그 죄를 정하여 혹 죽이거나 귀양 보내거나 가산을 몰수하거나 옥에 가둘지니라 하였더라.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로다. 그가 왕의 마음에 예루살렘 여호와의 성전을 아름답게 할 뜻을 두시고 또 나로 왕과 그의 보좌관들 앞과 왕의 권세 있는 모든 방백의 앞에서 은혜를 얻게 하셨도다. 내 하나님 여호와의 손이 내 위에 있으므로 내가 힘을 얻어 이스라엘 중에 우두머리들을 모아
나와 함께 올라오게 하였노라. 아멘. 수고하셨습니다. 성경 읽으시느라고. 성경을 소리내어서 읽는 것은 참 힘든 일입니다.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그런데 여러분 실력이 붙으면 재밌습니다. 성경을 읽으면 말씀 중에도 또 전하겠지만 우리의 영혼이 깨끗해집니다. 잡생각이 없어집니다. 혹시 안 해보신 분들이 계시다면 꼭 한번 해보십시오. 제가 100% 개런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능력이 있는 것이지 제가 개런티한다고 뭐 어떻게 되는 건 아니지만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라는 것이 여러분 그렇게 단순하게 우리가 소리를 내어서 읽을 때에도 임한다고요. 정말 제가 애가 탑니다. 이것을 여러분 꼭 체험하시기를 바라는데 꼭 한번 해보세요. 오늘 주신 이 7장 말씀은 우리가 앞에까지 6장까지 이제 말씀을 몇 주간 계속 이제 들었는데 크게 구분이 됩니다. 1장부터 6장까지 한 파트, 그리고 7장부터 나머지 끝장까지 또 다른 파트, 그렇게 두 파트로 나눠집니다. 1장부터 6장까지는 전반부라고 할 수 있는데 거기까지는 1차로 바벨론 페르시아에서 귀환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을 재건한 것, 거기까지가 일단락 지어졌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7장부터는 드디어 성경의 제목으로 등장했었던 에스라, 그 사람이 나오면서 새로운 재건이 이루어집니다. 한마디로 말하자면 말씀의 재건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그 말씀에 따라 영적인 부흥이 일어나는 것이 7장부터 에스라 성경의 후반부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전반부와 후반부 사이에 시간 차이가 있습니다. 58년의 시간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전을 건축을 마치고 나서 58년이 지난 다음에 이 일 후에라고 시작되죠. 이 일 후에 에스라가 페르시아로부터 이스라엘로 옵니다. 이스라엘로 오는데 그 에스라가 어떤 사람인지를 7장 초반부에 소개하고 있습니다. 가문이 제사장 가문이다, 이렇게 소개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이것에 능통한 사람이었다 라고 소개하고 있죠. 하나님의 율법에 능통한 사람이었다. 얼마나 능통했는가? 학자다, 학자. 그는 학자 겸 제사장이었다, 이렇게 에스라를 소개합니다. 그런데 학자 겸 제사장으로서 어떻게 그 역할을 잘 감당했는가? 출신이 그렇습니다. 성경을 보니까 5절 끝부분에 이 에스라는 대제사장 아론의 16대 손이라 하나님이 이렇게 소개하십니다. 대제사장 아론의 가문의 후손이라고요. 그런데 그것이 특별한가? 그리고 이름도 어려운 이 선조들의 이름이 쭉 있어서 읽다가 우리는 포기할 수도 있습니다. 아이고, 발음이 어려워서 도대체 한국 사람 이름도 발음하기 어려운데 외국 사람들의 이름을 이렇게 발음하자니 눈도 침침하고 참 어렵다. 우리 보통 그렇게 느끼죠. 맞습니다. 가슴에 팍 와닿진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굳이 성경에 그 발음하기 어려운 이름들을 이렇게 기록하신 어떤 의도가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의도가 있습니다. 이 에스라가 어떤 사람인가? 하나님께서 그 선조들을 통해 준비시키신 사람이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 누구 때부터 최소한 준비하셨나? 아론 때부터 하나님께서는 준비하셨습니다. 아론을 하나님이 세상에 보내시고, 아론은 누군지 잘 아시죠? 모세의 형 아닙니까? 그래서 출애굽을 요구할 때 바로 왕에게 가서 대언을 했었던 말을 잘했기 때문에 귀한 역할을 감당했던 그 아론, 대제사장, 그때는 대제사장이 아론밖에 없었습니다. 그 아론 때부터 하나님께서는 내가 16대 후손으로 에스라를 준비하겠다라는 계획을 가지고 계셨다고요. 여러분, 16대 후손을 준비하고 계시는 분 계십니까? 혹시? 그렇게까지 생각할 필요 있습니까? 하루하루 살기도 바쁜데. 우리 보통 그렇게 살죠. 16대 선이 어떻게 되던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신경 쓸 일이 있겠습니까? 솔직히. 그런데 그것은 우리들의 생각인데 하나님께서는 16대 후손을 내가 준비하겠다. 16대 후손을 왜 준비하나? 이스라엘의 회복을 위해서 내가 준비하겠다. 성전 재건을 위해서 내가 준비하겠다. 영적인 부흥을 위해서 내가 에스라라는 사람을 준비하겠다.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그것을 에스라의 선조들을 통해 하나님께서 꾸준하게 성취하셨음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드디어 에스라가 태어났습니다. 에스라가 태어나서 에스라는 그 제사장 가문, 특별히
대제사장으로 임명을 받은 가문의 후손답게 잘 성장했습니다. 어느 정도였느냐 하면 에스라가 하는 말, 에스라가 요구하는 걸 페르시아 왕이 거절하지 않을 정도였습니다. 그렇게 신임을 얻었던 사람이 에스라였습니다. 그런데 페르시아에서 페르시아 왕의 신임을 얻기 때문에 에스라를 써야 되겠다 해서 하나님께서 나중에 결정하신 것이 아닙니다. 에스라를 왜 하나님이 쓰셨나? 에스라는 하나님께서 준비시키신 사람이긴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바로 하나님의 율법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했던 사람이 바로 에스라. 그 사실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재능이 있고 능력이 있습니다. 은사들이 다 다릅니다. 그래서 그 다른 은사를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를 쓰시죠. 그 재능과 그 은사들을 활용하기를 하나님이 원하십니다. 그런데 공통점이 있습니다. 어떤 은사를 가지고 어떤 능력을 가졌든 간에 여러분, 하나님의 뜻대로 쓰임받는 사람들의 공통점, 이것을 알아야 합니다. 에스라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이 뭐냐면 말씀으로 준비되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준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충만해져야 하나님의 뜻대로 쓰임받습니다. 나는 하나님 뜻대로 쓰임 안 받아도 괜찮습니다. 나는 나름대로 혼자 잘 살 테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아닙니다.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과 관계가 이어지질 않습니다. 우리는 무조건 하나님 뜻대로 쓰임 받아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쓰임 받는 사람을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선조들을 통해 도우심의 손길을 이미 에스라에게 허락해 주셨고, 말씀으로 충만할 수 있도록 율법에 능통하도록 제사장으로서 역할을 감당하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에스라를 도와주셨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떤가요? 에스라는 그렇게 준비시키시고 그렇게 계획하시고 도와주셨는데 오늘의 나는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는가?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생각하며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도와주지 않는 백성이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우리 모두는 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입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 하나님의 도우심 가운데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내가 좀 쓰기를 원한다. 사용하기를 원한다. 내가 무언가 일을 맡기기를 원한다. 이런 기대가 우리에게 있는데 그 기대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때 또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뭐냐면 이것으로 준비하라. 이것으로 충분히 준비하라. 이것으로 잘 준비하라. 그것이 말씀입니다. 말씀으로 준비되어 있어야 하나님께서 쓰십니다. 성경 통독 행진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성경 계속 읽고 계시는 줄로 믿겠습니다. 성경 통독은 교회의 행사가 아닙니다. 2013년 남가주 기쁨의 교회에서 성경 통독 200독 행진을 하나의 사역으로 했다더라 해서 거기서 끝날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성경 통독은 내년에도 후년에도 그 이후에도 우리 평생토록 계속되어야 할 일입니다. 성경을 읽지 않고 신앙생활을 한다? 그것은 가장 중요한 핵심을 빼뜨리고 껍데기만 붙들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는 일에는 열일제치고 시간을 확보해 놓아야 합니다. 시카고에 윌로우 크릭 커뮤니티 교회라는 큰 교회가 있는 걸 아시죠? 워낙에 유명한 교회니까. 빌 하이벨스 목사님이라는 분이 담임 목사님입니다. 그분이 상당히 오래전에 책을 하나 썼습니다. 읽으신 분 많으실 거예요. 책 제목은 너무 바빠서 기도합니다. 너무 바빠서 기도합니다. 원 제목이 있습니다. 스크린에 잠깐만 띄워주시겠어요? 두 번째 슬라이드 같은데 그 다음에 이거거든요. 너무 바빠서 기도합니다. 영어로는 too busy not to pray. 저는 이런 영어 표현을 본 적이 없습니다. 다른 데서. too busy to pray 이러면 말이 되죠. 너무 바빠서 기도 못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not을 붙였어요. 그러면 해석을 한번 해보자면 너무 바빠서 기도를 못하지는 않는다. 이해되세요? 너무 바빠서 기도를 못한다고? 그런 건 없다. 이겁니다. 여러분, 제목이 너무 많은 것을 말해줍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바쁘시죠? 예, 저도 바쁩니다. 세상에 안 바쁜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근데 이게 병입니다. 안 바쁘다 그러면은 무시당하는 느낌. 한가하면 자존심이 상해. 현대인들은 바빠야 한다라는 고정관념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바쁘지 않으면 도태되니까요. 바쁘지 않으면 한심한 인간이 되어버리니까요.
그래서 다 바빠요. 몸은 안 바빠도 마음은 바빠요. 그렇게라도 말해야 해요. 그래야 그 축에 낀다고 생각합니다. 병입니다. 병. 그런데 그것이 익스큐즈가 됩니다. 나름대로 어떤 익스큐즈나 너무 바빠서 기도할 시간이 없다고요. 내가 어떻게 사는 줄 아십니까? 24시간 초긴장 상태로 삽니다. 기도할 시간이 어디 있습니까? 이렇게 말하고 싶다고요. 근데 그렇게 말하고 싶어하는 현대인들의 병을 이 책을 통해서 그 목사님이 쭉 적으셨습니다. 누구를 볼까요? 우리 현대인들은 너무 바빠서 기도 못한다고 말들을 하는데 한번 이분을 보십시다. 이것이 권고입니다. 그 책의 권고. 누구냐면 바로 예수님. 그래서 예수님의 기도를 배우자. 이것이 이 책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기도하실 필요가 있는 분입니까? 모든 능력을 가지고 하늘에서 내려오셨는데 뭐하러 기도합니까? 그런데도 예수님은 기도하셨습니다. 어떻게 기도하셨나?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한가하셨나요? 예수님이 여유를 가지신 적이 있나요? 예수님처럼 바쁜 분 세상에 없었습니다. 가장 바쁜 분이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했습니다. Too busy, not to pray. 그렇다면 여러분, 기도를 하는 데 있어서도 너무 바빠서 기도하지 못한다라는 핑계가 하나님 앞에 통하지 않는다면 하나님 말씀을 읽는 데에도 우리는 이 모토를 적용해야 합니다. Too busy, not to read the Bible. 너무 바빠서 성경 읽을 시간이 없다고요? 잘못 사는 겁니다. 그건 죄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너무 바쁘지만 성경 읽을 시간은 있습니다. 그 시간은 정해놨습니다. 여러분, 적어도 그 정도 의지는 있어야 하나님께서 쓰십니다. 에스라의 삶의 형편이 녹록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포로 출신의 후예입니다. 생존 자체가 전쟁입니다, 여러분. 포로 출신이 어떻게 등용되겠습니까? 어떻게 왕의 신임을 얻겠습니까? 어떻게 포로 출신의 사람인데 아무리 제사장 가문이라고, 아무리 이스라엘 사람들 가운데는 훌륭한 가문의 후손이라고 해도 페르시아 왕이 바라볼 때 그까짓 거 무시하면 끝입니다. 그런데 그 제국의 왕이 그 사람의 말을 듣고 거부를 하지 못할 정도였다라면 여러분, 에스라는 정말 치열하게 산 사람입니다. 그렇게 전쟁을 치르듯이 살아가는 그 삶 가운데 소홀함이 없었던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의 말씀에 능통한 것, 이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에스라를 쓰신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10절을 다시 한번 보실까요? 10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0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시작. 에스라가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여 준행하며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하였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에스라를 에스라 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에스라에게 사명을 주셨습니다. 어떤 사명을 주셨나? 가르치라 라는 사명을 주셨습니다. 너 혼자만 공부해서 너 혼자만 지식적으로 똑똑한 거 소용없다. 그 율법을 준행하고 네가 준행한 것을 가르치라. 누구에게 가르치나? 이스라엘로 돌아가 거기에서 새로운 나라를 세우고 새로운 하나님의 신앙을 회복해야 할 이 백성들에게 율법을 가르치라. 그래서 그 사명을 받은 에스라가 예라고 순종하고 가르치기로 결심했습니다. 여러분, 에스라가 페르시아를 떠나 이스라엘로 돌아가서 율법을 가르치기로 결심한 것이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아니, 보통 사람이라면 결심하지 못할 일이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우리 충분히 짐작합니다. 페르시아에서 왕의 신임을 얻는 관직에 있습니다. 치열하게 살아서 힘들게 참 말 못할 많은 사정과 눈물이 있었겠지만 오늘의 에스라를 바라보니 참 부러움의 대상입니다. 안전합니다. 보장을 받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그대로 놔두고 아무것도 갖춰져 있지 않은 척박한 우리 선조들의 고향 땅에 가야 합니다. 그런데 그 고생길을 마다하지 않고 에스라는 가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에스라를 복되게 해주시는 겁니다. 많은 손해를 감수하고 결심을 굳혔더니 하나님께서 그 전에 에스라를 도와주셨죠. 그런데 결심한 에스라를 보시고 또 도와주십니다. 그 이후에 나오는 내용들이 다 하나님의 도우심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은혜를 받고 살 수 있는 원리를 깨달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능하신 손으로 오늘까지 나의 삶을 도와주셨습니다. 에베네셀의 하나님까지 여기까지 함께 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어떤 사명을 부여하십니다. 그런데 그 사명을 감당하려고 생각해 보니까 손해가 막심합니다. 지금 드리고 있던 것들을 포기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고생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시면 하겠습니다라고 결심을 굳힙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또 도와주십니다. 그 도우심을 힘입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들의 인생길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길입니다. 에스라의 주도를 따라 이스라엘로 돌아갔던 사람들이 약 1800명 정도 되었다라고 성경학자들이 분석해내는데 그들이 가는 길 시간이 4개월이 걸렸습니다. 그래서 9절에 시간을 말씀해 주십니다. 첫째 달 초하루에 바벨론에서 길을 떠났다. 그리고 하나님의 선한 손에 도우심을 입었다. 여정 가운데에도 하나님의 도우심을 입었습니다. 다섯째 달 초하루에 예루살렘에 이르렀습니다. 바벨론, 페르시아 그쪽에서 예루살렘까지 거리가 직선으로 따지자면 800에서 900km, 그러니까 마일로 따지자면 한 500에서 600마일쯤 됐나요? 500에서 600마일, 그 정도가 직선 거리이지만 그러나 사막을 통과해야 하기 때문에 4개월 동안 사막을 통과해서 가는 일은 불가능했답니다. 그래서 사람이 갈 수 있는 길로 우회해야 했답니다. 우회해서 실제적으로 거리를 계산해 보니까 약 1000마일 정도 거리가 소요된답니다. 1000마일을 4개월 동안 걸어간다? 1000마일을 누가 걷겠습니까? 그러면 가는 동안에는 뭘 먹습니까? 가다가 사나운 짐승을 만나면 어떻게 합니까? 강도들을 만나면 또 어떻게 피하고 어떻게 막아냅니까? 그 외에 위험한 일들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아이들은요? 여자들은요? 노인들은 혹시 깜깜한 겁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 고생길을 마다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가라 하시는 명령, 이 아닥사스다 왕의 입을 통해 들은 그 명령을 받들고 결심하고 고향 땅으로 간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런 모든 여정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손으로 도와주셨다라는 말씀을 우리가 읽으면서 옛날 일을 추억할 수 있습니다. 바로 출애굽. 여러분,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 40여 년 동안 광야에서 방황하고 훈련받을 때 하나님께서 도와주셨습니다. 똑같습니다. 4개월에 걸친 이 고향 땅으로 돌아가는 길도 하나님께서 도와주셨습니다. 먹을 것, 입을 것, 위험한 일, 그런 거 어떤 것이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다 도와주셔서 무사히 예루살렘으로 갈 수 있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도우심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인 의미가 크지 않습니까? 우리도 하나님 나라 천성을 향해 나아가는 순례자들입니다. 우리가 천국에 이를 때까지 모든 일이 순탄하게 다 이루어지지는 않습니다. 장밋빛 탄탄대로 기대하면 오산입니다. 십자가 길입니다. 가시밭 길입니다. 그러나 목표는 천국입니다. 그래서 그 천국에 이를 때까지 우리가 이 여정을 무사히 잘 가야 할 텐데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는 불가능합니다. 누군가 도와주셔야 합니다. 그 누군가가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면 여러분, 우리는 무사히 천국에 다 도착할 줄로 믿습니다. 그 천국에 이를 때까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신다라고 믿고 우리가 결심해야만 합니다. 하나님, 천국에 이를 때까지 어려운 일이 있더라도 그것을 다 극복하겠습니다. 이겨내겠습니다. 겪어내겠습니다. 결심해야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거 힘드니까, 고생스러우니까 그 일을 뭐하러 하겠나라고 생각하면 우리는 천국에 못 갑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받아들이기로 결심해야 합니다. 에스라, 그 옛날에 하나님께서 준비시킨 사람으로 우리에게 모범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신약 성경에 넘어오니까 더 위대한 모범이 우리에게 등장하십니다.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빌립보서 2장 말씀 스크린에 있습니다. 결심하시고 가시밭길, 십자가 길을 걸으신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도와주셨나 말씀을 통해서 한번 확인해 보죠.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다음,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다음,
다음,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마지막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도 결심하신 겁니다. 무엇을요? 죽기까지 복종을 결심하셨습니다. 결심하신 대로 죽으셨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능하신 손으로 도와주셨습니다. 부활하셨습니다. 그 이름이 존귀한 이름, 가장 높은 이름이 되어 모든 사람이 그 이름 앞에 무릎 꿇게 하셨습니다. 그렇게 함으로 구원을 얻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도우심의 손길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의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가 이것을 택하면 도대체 얼마나 고생스러울까? 남는 게 뭐가 있을까? 의심하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힘들어도 십자가의 죽음과 같아도 이것을 택하면, 이것을 결심하면 하나님께서 도와주신다. 나를 부활시켜 주신다. 나를 하나님의 영광에 동참시켜 주신다. 라고 믿고 나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도와주신 것을 에스라가 다 봤습니다. 말씀으로 개혁을 이루고 말씀으로 이 이스라엘 백성의 영적인 부흥을 이루는 일, 그것을 감당하고자 결심했더니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는 것을 다 봤습니다. 다 보고 나서 오늘 본문 27절, 28절 에스라가 이렇게 찬양합니다. 27절, 28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오늘 본문 27, 28 맨 마지막 두 절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힘차게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로다. 그가 왕의 마음에 예루살렘 여호와의 성전을 아름답게 할 뜻을 두시고 또 나로 왕과 그의 보좌관들 앞과 왕의 권세 있는 모든 방백의 앞에서 은혜를 얻게 하셨도다. 내 하나님 여호와의 손이 내 위에 있으므로 내가 힘을 얻어 이스라엘 중에 우두머리들을 모아 나와 함께 올라오게 하였노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신 일 에스라가 보고 찬양합니다. 아닥사스다 왕의 마음, 그의 신임을 얻은 것 에스라가 잘해서 물론 그럴 수 있지만 다 하나님께서 그 왕의 마음을 주장하셨기 때문이다 라는 찬양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겁니다. 에스라 노력 많이 했지만 다 하나님께서 하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 손으로 에스라를 붙들어 주신 겁니다. 그래서 그 손의 도우심, 그 능력을 힘입어 하나님이 맡기신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다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로 결심하였더니 하나님께서 끝까지 천성에 이를 때까지 나를 도와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능하신 손이 내 위에 항상 있었습니다. 그런 찬양이 우리의 삶 가운데 항상 충만하여 영광을 돌려드리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힘입고 은혜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